반갑고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9시 6분입니다. 제 목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순장들, 일꾼들 지치지 않도록 기도 해주시면서 우리 11교구가 은혜 가운데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는 끝까지 인내하라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2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매일 성경 큐티를 만약에 들으신 분들은, 저를 통해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 내용을 다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내용을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지는 또 이상하네. 네,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오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높당의 제사장 역시 다윗을 돕습니다. 이 아히멜렉, 그렇죠? 아히멜렉 얘기하는 거죠. 민심이 다윗에게 기울수록 사울은 더욱 이성을 잃고 헛된 망상에 빠져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인내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는 것도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전투였습니다. 내용은 본문 22장이 잠시만요. 이게 컴퓨터가 이게 약간 오류가 났네요. 그냥 잠시만요. 성경책을 제가 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제가 보여드리면서 해야겠습니다. 각자 성경책을 피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인내죠. 오늘 주제가 인내인데요. 자, 오늘 주제가 인내인데 이 인내가 일단 교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교리적으로 인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제 목소리가 왜 하울링이 될까? 자, 먼저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요. 구원의 서정이다. 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구원의 서정.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우리 순장님들, 일꾼들?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의 서정. 제가 아마 강의를 했을 거예요. 우리 11교구 분들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한 성도를 구원해 가실 때 시간 순서는 아니지만 논리적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 순서. 그래서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죠.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회심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칭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칭의가 됐으니까 이제 양자가 됩니다. 양자가 되고 그리고 양자에서 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견인이 일어나고 견인에서 이제 마지막 영화에 이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8개의 논리적 순서로 봐요. 근데 이제 이 회심을 이제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회개와 믿음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9개로 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이르는 그 순서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은 시간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굉장히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성화와 견인부터 이 부분은 이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불심, 중생, 회심, 칭의, 양자까지는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났는데 이게 논리적 순서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게 됐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도 일어나고 믿음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말 있죠. 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다. 그 말이 맞지만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믿음, 예수를 내가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먼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생겨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해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거듭나졌기 때문에 나온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생이 믿음보다 먼저다. 그러니까 믿어서 중생하는 게 아니고 중생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불러주셔야 중생되고 중생돼야 믿음도 생기고 회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에 점진적으로 이제 태어났으니까 마치 자라나는 게 정상이죠.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성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 성화가 완전 성화는 아니에요. 완전 성화는 영화에 가야지 완벽히 주님 닮아가죠. 이 땅에서는 점점점 주님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는데 이게 이제 뭐 굳이 말을 나누자면 내적인 성화가 있고 이제 보여주는 외적인 열매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외적인 열매가 안 나타나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하는 열망, 마음에서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고 하는 열망, 이런 것들이 이제 거룩한 열망,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성화라고 해요.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제 열매가 되는 것이죠. 자, 인내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성화 다음에 견인에 해당하는 게 인내입니다. 견인. 견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왜 그 차가 망가지면 견인차가 이렇게 잡아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천국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이렇게 한쪽 측면만 이해하시는데 이 견인의 그 원 의미는 인내예요. 인내예요. 이거를 오해해서 그냥 구원열차 올라타기만 하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끌고 가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뭡니까 좀 치우친 이야기고요. 견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핵심은 뭐냐면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신 거듭난 사람이 성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지는 인내하게 되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오늘을 견디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인내라고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버티기와는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참는 뭐 참을 인자 세 개면 뭘 면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인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인내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오늘도 내가 죽어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넉넉히 견디는 그런 의미에서의 인내예요. 그래서 소망이 넘치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소망의 인내 이렇게 얘기하죠. 소망의 인내.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소망과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인내. 그런 성령의 버티기라고 하면 맞겠네요. 성령의 버티기. 성령님으로 버티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버티는 거예요. 내 열정으로 붙들고 열정으로 견디고 내 의지로 막 인내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으로 소망 중에 인내하는 기쁨 중에 인내하는 그런 인내. 그리고 그 인내가 다하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자, 인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은 성도로서 한 성도로서 참 인내했다. 그 인내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여러분 본문 22장 22장 보시면 22장에 보면은 이제 1절부터 아둘람 굴로 도망쳤죠. 그리고 형제들이 가족들이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고 400명 정도 된다 그러죠. 뭐 애들, 뭐 여자 다 빼고 400명이니까 훨씬 많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3절이죠. 예,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자, 밑줄을 쳐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자, 이게 인내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기가 인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신실하신. 자, 다시 한번. 예, 신실하시고 선하신. 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확신 중에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결정이 가장 최선의 선택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급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죠. 네, 이게 인내입니다. 5절도 인내예요. 자, 5절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기다리겠다고 해놓고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엄청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 땅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온 백성들과 함께 지금 다 지켜보고 있고 이를 갈고 있어요. 그런데 사자의 입 안으로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사자 입 안으로 들어가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 뜻이 기다렸는데 뭐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사자 입 속이라 할지라도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순종하러 나아가죠. 순종으로 나아가죠. 아마 부하들이 난리쳤을 거예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근데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인내하는. 예, 그러니까 순종도 인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게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 보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뜻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그러니까 쉬운 길은 아닐지라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확신, 이런 것 때문에 오늘도 인내하고 버티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이 유다 땅인 헤렛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네, 이게 오늘 이제 그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사울 왕이 전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고 자기의 감정과 어떤 그 뭡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다윗을 보았다는 이유로 아히멜렉 제사장 그렇죠? 그 집안을 제사장 집안 도륙을 해버리는 85명이나 죽여버리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이고요. 자, 한 절씩 보겠습니다. 다윗은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모인 공동체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는가라고 했을 때 1절과 2절 보니까 아버지, 온 집안, 그리고 혼란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마음이 원통한 자. 네, 이거를 뭐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이제 뭐냐면 목자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나중에 갈수록 인간 지용군이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누구의 예표냐면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국은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은 실제로 다 이렇게 환난당하고 마음에 이 빚진 자가 이제 진짜 뭐 내가 뭐 많은 돈을 빚졌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갈취당했다는 뜻이에요. 갈취를 당했다. 내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죠 이거 이 압력을 받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몰수당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뭐 빚 떼어 먹고 빚쟁이가 돼서 도망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갈취당한 그런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자, 이런 물론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사울로부터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어쨌든 다 이 사람들을 아우르는 말이 뭐냐면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피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짜 피난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서만 뭐가 있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로 몰려든 이러한 자들도 결국 다윗이 물론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모습도 있고 다윗을 통해서만 다윗 안에 그 그늘 안에 있을 때 사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다윗 그늘로 모였고 다윗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다윗에게 수많은 민심이 갔죠. 그래서 수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게 되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다윗은 자신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 또 선지자 갓이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 이제 몇 절에 보냐면 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해놓고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자, 모압 왕에게 지금 다윗이 자기 부모님을 의탁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다윗의 이제 그 조상을 들여다 보면은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했죠. 근데 누가 나왔죠? 보아스랑 룻이 결혼해서 이세. 이세가 아니죠? 이세는 여기죠. 이세가 누굴 낳냐면 다윗이 나왔죠. 오벳이죠, 오벳. 네, 오벳. 자, 룻. 오벳. 오벳이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룻은 증조모가 되겠죠, 다윗한테는. 자,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그러니까 다윗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압 사람의 피가 섞여 있겠죠.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의탁하는 것도 어떤 혈연적인 의미도 있었고 또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고국 안에서는 부모님을 이렇게 모실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맡기고 모압 왕에게 용병으로서 다윗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압 왕에게 의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왜냐하면 왜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의탁했을까 궁금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3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이 부분. 예. 근데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 앞장에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거든요. 근데 부하들이 우리도 지금 앞가름이 어려운 이때에 무슨 누구를 도와줍니까?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거든요. 다시 질문하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그 뜻 앞에 인내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위급한 상황 그리고 조급한 상황 정말 결정적인 상황 그때마다 매 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다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의미에서 인내가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인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에게 칼을 피해서 도망쳐온 아비아다를 어떻게 위로합니까? 자기 탓이라고 말하죠. 20절에서 23절 읽어보시면 그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뭐 사실 말이 맞죠.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가서 그 빵과 무기를 요청했고 아비아달은 다윗이 도망자임을 모르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어떻게 했죠? 예, 빵과 골리앗 칼을 무기를 주었죠. 어쨌든 다윗 때문에 피해를 받고
다윗 때문에 온 가족이 이렇게 멸절당하게 된 거죠. 자, 이 부분도 제가 예표론 얘기할 때 얘기한 적 있어요. 큐티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다윗 때문에 고난받고 다윗 때문에 죽임당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신기하게 다윗 때문에 뭐 온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마찬가지고 다윗을 미워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다 하면서 다윗을 뒤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로 피난하죠. 자, 이게 뭘 보여주냐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 받는 사람이에요.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지어는 죽임까지도 감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 삼고 살아가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으며 살고 있는가, 이런 그 예표론 입장에서 제가 큐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3번도 네, 3번도 아비아다를 위로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다윗이 그들을 용납하고 품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이 부분, 그래서 진정한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의 고난도 같이 묵상할 수 있겠죠. 나눔.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지키고 돌아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거나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외면한 적이 있는지, 왜 그랬는지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나 돌아봐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오늘 이 나눔할 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내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뭐였죠? 지금 도망자 생활이었고 위기였죠. 위기였고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당장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이 고난 중 이 위기 속에 자기가 급한 대로 막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네. 그러니까 왜 출애굽할 때 보면은 광야에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가야지 따라가잖아요. 아무리 급하다고 본인들이 먼저 가면 어떻게 돼요?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시간 낭비, 체력 낭비, 세월 낭비. 그래서 항상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여야 갈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광야에서 그거 훈련 받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적용할 때, 나눔할 때, 여러분 각자 내 개인적으로 조급하고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놓고 기다리며 버티며,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능력의 하나님, 이것을 붙들고 확신 중에, 소망 중에 그렇게 기다리며 버티고 나아가는 이러한 간증을 좀 나눠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사례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셨더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인도하셨더라, 이런 간증을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충현교회에 왔을 때, 사실 충현교회 오기 전에 저도 이제 다윗처럼 뭐 제가 도망자는 아니었지만 뭐 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제가 10년 동안 왕십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좀 조급한 마음도 있었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좀 뭐랄까요, 갈등도 있었어요. 제 안에 내면에 다 설명 못 드리지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제가 시골이긴 했는데 그 시골에 추천이 들어갔어요. 담임 목사님 추천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에 힘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제가 나이가 어리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절망이 됐는지 그래서 참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는 무엇이냐 하면서 제가 그때 김치 국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막 그냥
김치국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제가 체했죠. 그래가지고 마음이 참 어려웠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음성이 있었고 소망 중에 인내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충현교회로 이렇게 순식간에 열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고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저의 간증 사례를 지금 나눠드립니다. 이거 말고도 또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례들을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없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기도 나눔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동차 네. 자동차 여기 서상근 집사님, 자기 다들 다니고 제가 하나까지 소리가 다 들어오죠? 네, 제가 음소거하겠습니다. 알겠잖아. 네. 왜냐하면 이제 일하시면서 수업을 받으시니까 소리가 들어오시는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2번. 사울은 권력에 대한 집착과 그로 인한 불안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해쳤다는 거죠. 사울은 다윗, 네. 여기 이게 좀 그냥 넘어갈 건 아닌데, 그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그로 인한 불안. 네. 그래서 사람을 해쳤다는데, 사울은 다윗의 출현 소식을 듣고 곁에 있던 신하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 거의 약간 정신병자의 모습을 보여요. 신하들에게 굉장히 관임받은 없던 말을 막 하고요. 신하들이 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했다고 하고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불안감 때문에 나오는 거고, 이 불안감은 그 권력, 어떤 물질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좀 적용해 보자면 내가 불안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불안과의 대척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인내예요. 그러니까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게 뭐다? 이 불안이다. 신뢰하면 나오는 게 뭐다? 인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해하는 게 뭐가 될까요?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11교구 식구분들 혹시 불안하세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죄에서 기인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 불안에 뿌리를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집착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자, 신혼들과 요즘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를 나눠보세요. 요즘 우리 권사님은 뭐가 제일 불안하세요? 네. 우리 집사님은 요즘에 뭐가 제일 불안합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나누어보고 그 불안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을 좀 같이 신뢰하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내 건강이든 내 자녀든 내 물질이든 내 위치, 자리든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같이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 나눔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뭐냐? 자기를 다윗과 공모해서 자기를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야말로 무고한 사람을 죽였죠. 예. 이거 완전히 뭐예요? 분별력을 상실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마음이 극도의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쌓이면 불안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요 분별력이 여러분 사라진다는 거 아시죠?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줍니다.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역적으로 잼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는 모습에서 불안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옮겨져가는 모습을 저도 봐요. 그러니까 이 불안감이 분별력을 상실케 하는, 불안감이 분별력을 잃게 하는 그런 형국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말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나도 이렇게 분별력을 잃고 나도 나오는 말과 행동들 상처를 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병적인 망상을 자극하며 비극을 유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돔 사람 도액. 이 도액이 사탄 짓을 한 거예요. 사탄이 뭐합니까?
이 참소하는 자죠. 도액이 일러 바쳤어요. 자기가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는 걸 내가 봤다라고 해서 이렇게 참소합니다. 이게 사탄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그 수요일날 설교한 적도 있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앞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사탄이 무형이잖아요. 무형. 근데 우리 가운데 이 역사할 때는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특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가족.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분노케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이간질시킵니다. 그게 이제 사탄의 역할이죠. 말을 옮기는 사람. 말을 옮기는 사람이 도액이고 그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말을 옮기는 사람으로 나는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말을 옮기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결단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을 옮긴다는 게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할 때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꼭 하고 그 사람 흉보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재미나게 남을 뒤에서 욕하고 이렇게 깎아내릴 때 그게 재미는 있겠지만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공동체는 우리 수는 모여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격하하는 그런 말을 혹시 하지 않았는지를 좀 돌아보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좀 정직하게 오픈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좀 마음에 좀 싫은 그런 뭐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게 또 일하다 보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뒤에서 이렇게 그 분위기가 형성되면 거드는 거죠. 은근슬쩍 나는 아닌 것처럼 그러다가 나도 봤는데 뭐 아니면 나도 그때 이런 일 있었는데 하면서 은근슬쩍 숟가락을 얹으면서 그걸 즐기는 근데 막 주도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맞아요 나도 그랬던 것 같아 하면서 은근히 도액처럼 내 안에 도액이 있다. 완전히 그 제목처럼 내 안에 주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도액이 있다.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진 않은지 좀 돌이키면서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집착을 낳고 집착이 권력을 만나면 폭력이 됩니다. 말 참 잘 만드네요. 불신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집착은 권력을 만나면 폭력이 됩니다. 자, 믿음으로 불안과 집착을 이겨낸 적이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이 불안과 인내에 대한 이 비교를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불안과 어떤 두려운 상황들을 인내하며 나아갔던 그런 사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요 이야기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제가 충분히 나눈 소스를 다 드린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어렵진 않으셨죠? 예, 어렵진 않으셨을 텐데 혹시 궁금증 있으면 손을 들고 목사님 궁금합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바로 교구 협의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오늘 그 교구 협의회 내용입니다. 6월달 주요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력 금요 집회가 5월 27일 날 있었고요. 이게 6월달 거를 대체한 겁니다. 6월달을 대체해서 5월 27일 날 금요일 날 한 주 앞당겨서 했고요. 그래서 6월달은 없습니다. 네. 총동원 교구 모임 우리가 지난주에 했고요. 제가 피드백 보고 올려드렸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많이 나올 때는 100명대였고요. 제가 왔을 2019년도에는 90명대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제 이후에 대면으로 왔을 때 74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133명 정도 참석을 하셔서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여기 순장 전화 신방 부탁을 드린 게 뭐냐면 이제 133명 온 게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많이 오셨고 관심을 가져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데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우리 순장님들이 이렇게 이번 주에 전화를 하셔서 숙모임에 또 교구 모임에 오자고 권면을 꼭 이번 주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뭐 교사들도 전화 신방하고 또 뭡니까 기본적으로 전화 신방은 다 해야 되는 거죠. 순장님들은 꼭 순원들에게 이번 주 교구 모임 가자고
꼭 전화신방을 해주십시오. 사명감을 가지고. 네, 뭐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네, 전화신방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존에 뭐죠? 총동원 교구마 모임 하기 전 그 숫자보다 우리가 이 교구 모임 하고 나서의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장님 전화 신방 부탁드리고요. 목모임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우리 교구 장로님하고 계속 참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목 완료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2개 목장님들과 우리 순장님들은 잘 조율하셔서 목모임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순결 외부 모임에서 지금 다 식탁 교제와 사진 찍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직 순별로 외부에서 순모임 안 가진 순이 있다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거진다 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아직 안 하신 순이 있다면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대면 교구 모임 본격적으로 이번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광고했지만 찬양팀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는 이천주 집사님이 진행하시고 반주는 김소희 집사님이 고정으로 가시는데 이제 찬양팀은 매주 순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순위 인원이 작은 순도 있고 많은 순이 있어서 이제 좀 작은 인원 순위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날은 쓰게 됩니다. 당장 이번 주는 박현정 원사님 순과 김용광 그 순장님의 그 순이 합쳐서 찬양팀으로 쓰게 되십니다. 찬양곡은 항상 그 금요일날 금요일날 했던 금요일 밤에 했던 찬송가 그거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뭐 미리 이번 주 주일날 무슨 찬양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 했던 금요일 밤에 했던 찬송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주보에 교구 소식지다 올려드리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는 것 유념해 주시고요. 네, 그냥 뭐 서서 불러주시면 하면 되니까 부담은 없습니다. 금요 집회 시리즈 학점 신청이 6월 26일까지니까 신청을 해주십시오. 7월 1일부터 수업이 들어갑니다. 교구 모임 후에 뭐 이거 늘 하는 거 아시죠? 네, 이번 주는 셋째 주가 됩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전도회가 있고요. 네. 참고로 그 넷째 주에 생일자가 있는데 그 생일자가 뿐만 아니라 뭐 이제 복적하시거나 장결자가 오시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뭐 관계없이 뭐 이거 첫째 주, 둘째 주 관계없이 축하하는 시간 갖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그 빈필수 집사님이 그 한 분을 교회를 떠나셨던 한 분을 이렇게 모셔왔어요. 그래서 오시기로 했는데 저랑 만나셨는데 이번 주 오면 또 축하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성화 집사님 순원이 되겠습니다. 자, 주변 전도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셋째 주에 하고요. 신도림역 3번 출구가 아니라 1번 출구로 모이는데 오전 11시까지 와서 뭐 하고 식사 교제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 시간에는 그 제자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주도하에 진행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좀 이렇게 장로님에게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7월, 8월은 아마 방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젊은 전도회 모임 줌으로 하는데 혹시 우리 아들도 좀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줌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저녁 8시에 모임을 갖습니다. 탈북교회 방문 6월 23일 목요일 날 갔다 오게 됩니다. 혹시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 연락하시면 같이 조인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있습니다. 우리 6월 25일 토요일 날 오후 5시 30분에 우리 박현정 권사님 전직 기자님의 딸 우리 전선아 자매가 결혼하고 한다는 거 아시고 많은 참여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야외 수양회 답사가 6월 30일 날 목요일 9시에 출발 예정입니다. 이건 뭐냐면 영성 수련회가 있고 야외 수양회가 있어요. 수양회는 이제 말 그대로 좀 교제 시간이 중심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장소나 이런 거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수련회가 아니라 수양회로 한번 하반기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미리 한번 답사를 가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혹시 좋은 수양회 장소가 있다면 저에게 미리 좀 말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선교팀 계속 준비 중에 있고요. 후원 및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갔다 오게 됩니다. 교구 영성 수련회 7월 9일 날 있다는 거 아시고
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 안건에다 제가 올려놨어요. 그 영성순회 참석 인원 보고를 순장님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려놨는데 6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금 참석 인원을 좀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 준비부터 간식 준비, 선물 준비, 뭐 이렇게 기념품 준비 이게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좀 금요일까지 우리 일꾼 카톡방에다가 명단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삭 기도회가 1일 때 있거든요. 1일 때 이번 7월 1일 날 금요 집회 후에 진행하니까 일꾼들은 전원 참석하시고요. 나머지 우리 다른 수험들도 권면해 주셔서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찬주일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순모임 보고를 토요일 날 저녁까지 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월요일 날 순모임 하시는 분도 있고 주중에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주일 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지난주 걸 보내주시든지 아니면은 뭐 한 주 전 걸 보내주시든지 아니면은 미리 예상해서 보내주시든지 아마 미리 예상해서 하는 건 힘드니까 지난 거를 보내주시든지 해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까지 저한테 주셔야 제가 그거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고는 다른 날 주지 마시고 지난주 걸 이번에 주시더라도 토요일 날 저녁에 완료해서 주셔야지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모아서 올릴 수가 있으니까 모든 순장님들은 날짜가 뭐 주일이든 하여튼 그 전주 걸 보고 하든지 간에 저한테 토요일 날에는 보고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이거 뭐 제가 좀 잘못 쓴 거니? 그리고 우리 카풀 부탁드리고 미출석 순원 장결자 지금 장결자나 미출석 순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그 순장님들은 돌아보시면서 목사님 이분한테 한번 전화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이분한테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럼 제가 연락 꼭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이 9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과 시편 136편 이 두 개를 모아서 할 건데요. 136편은 이번에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날 외부 목사님이 하셨죠. 그래서 뒤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 선창하고 뒤에 합창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창자 한 소수만 미리 좀 모아서 앞부분을 좀 외우도록 할게요. 뒤에는 우리 교구 전체가 참석해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만 반복하는 거죠. 마지막 136편 마지막 절만 같이 암송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이예숙 권사님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예숙 권사님의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제가 듣고 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자고 제가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외우고 그 앞부분만 선창할 사람들 우리 이예숙 간사님을 좀 도와서 좀 그래도 한 10명 이상은 모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분들만 좀 모여서 연습을 좀 하시고 나머지 여기는 우리 일꾼들 포함해서 우리 교구 식구들 전체가 와서 금요일 밤에 그 후렴만 이렇게 그의 영원하심과 선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함이 요것만 해주시면 되니까 특별히 뭐 외우고 막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A4 용지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교구 모임 때 드릴 테니까요. 매주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깜빡이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주력 금요 집회가 매월 첫 주 하기로 했는데 그 간식을 준비하시는 이제 이예숙 간사님이 주일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셋째 주는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주력 금요 집회를 정하기는 제가 첫째 주로 정했는데 간사님이 그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셋째 주가 준비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제가 꼭 첫째 주가 아니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특이하게 이견이 없으시면 주력 금요 집회를 셋째 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그래서 간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양해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7월 달에는 그러니까 셋째 주죠. 셋째 주가 이제 주력 금요 집회가 되겠습니다. 첫째 주가 아니고 그렇게 알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성 수련회 참석 인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영광의 박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끄겠습니다.